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사들이 영광, 거룩하다 영광을 돌리는 서랍들의 찬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본문하고 맞춘 것도 아닌데 딱 맞는 것 같아요. 40대, 50대 아주머니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어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인가? 어떤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인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그런 항목 가운데 돈을 잘 벌어오는 남편,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남편,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힘이 좋은 남편, 그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남편이 있었어요. 어떤 남편은 집에 자주 없는 남편. 집에 자주 없는 남편이 가장 40, 50대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공감하십니까? 등골이 오싹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있냐, 왜 안 들어오냐 그러더니 나이가 드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남편이 집에 있으면 거대한 쓰레기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외수에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하고 없으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썩을 만큼 이제 써먹었다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은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힘이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디 갈 곳이 없고 할 일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 중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늘 이사야 6장은 소명 기사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아서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써가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서, 대선지자로서 쓰임받는 시발점이 뭐냐면 이사야 6장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 아주 다른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고 또 만세전에 예정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모르면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루한 일이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습관처럼, 그리고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무슨 예배가 재미있겠습니까? 인생은 재미있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하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도요, 가보면 그게 그거고 또 그 장소가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소고기가 맛있는데 저기 가면 이 소고기 저 소고기 그걸 또 골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시골 교회 사진을 또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디를 가봐야지. 그럼 1년을 휴가를 기다려서 이번 휴가 때는 내가 저기 가서 이쪽 지역을 돌며 교회 사진을 찍어야지. 그럼 한 1년을 기다리면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갈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부모님이 목회를 하러 나가시고, 그리고 또 누나들이 시집을 가더라고요. 동생은 어리다고 아버지가 데려가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살던 집에 혼자 살았어요. 마산에. 고1 때부터 혼자 살게 됐는데 막내 누나하고 저 둘이 살다가 4살 차이 나니까 난 도대체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누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버림받은 자식이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때 약간 우울한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을 제가 굉장히 탑니다.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죠. 해는 뉘어지는데 다 친구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나는 집에 가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왠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꾸역꾸역 들어오면 불은 꺼져 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이틀 전에 해놓은 그 밥솥에 밥을 들어가지고 그 색깔이 또 빨갛게 바뀌어요. 그럼 그거에 라면 먹어서 말하고 먹어서 그렇게 지내는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집에서 누가 오라고 전화를 하고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때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찾던 아내도 50이 넘더니 이제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남편들 여러분 어디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안 물으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이제 왜 나 안 찾냐고 또 물으러 와요. 근데 누군가 불러주고 그렇게 찾아준다는 것 자체가 삶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하면은 삶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엽니다. 주전 740년 이스라엘 근처의 유대 그 지역은 아수라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타나가지고 무려 1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괴롭혀요. 주변 나라는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우시아 왕이라는 이 왕은 단단하게 그 나라를 지켜내고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거대한 제국의 깃털을 세우고서 쳐들어오는 그 강팍한 디글라빌레우스라고 하는 그런 아수르의 왕이 그렇게 흉악한 모습을 하고 강력한 모습을 하고 쳐들어왔지만 든든하게 막아냈던 그 우시아 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일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가서 향을 피우는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데 이 이사야 6장의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마음은 굉장히 심히 괴로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 속에서 펼쳐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성전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해가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항단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단이 차려져 있어서 제단 숯불로 지져진 걸로 볼 때 이 모든 상황이 성전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이사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인 이사야가 뭘 이야기해야 될지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스랍들이 6날개를 퍼덕거리며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날개로 얼굴을 하나님 앞에 가리며 거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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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정말 죄가 많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또 부정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식은 느드메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쟁을 통하여 폐허가 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더 망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망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임한 거죠. 왜 임했습니까? 자격 없는 나가 그리고 부정한 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요.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것 이상의 더 이상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참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자격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소명에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자격을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학벌,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말주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을 그 소명으로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다 그러면 그 소명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얼마든지 정결하게 하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다 사울을 대신할 왕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서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여기 왕제가 있습니다 하고 기름 부을 아들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아들들을 다 줄 세웁니다.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 갈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참 이상하다. 마지막 아들까지 왔는데도 기름 부을 아들이 없음을 알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 다른 아들은 없어. 이야기하니까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저 들에 가서 양을 치는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아들을 데려오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새는 다윗을 양치로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이새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은 왕제가 아닌 거예요. 이새의 기준으로 볼 때는, 행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형들이 오디션을 볼 때 너는 가서 양을 지키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그런 왕제감으로 봤다 그러면 이새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버려진 그 존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충분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져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난 참 바보인 것 같아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왜 바보가 아니냐면 내가 만난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바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라고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고 절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보 아닌 사람이 자기가 바보인 걸 알아. 참 놀라운 것은 바보 아닌 사람이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당신은 당신을 바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예, 저는 나를 바보라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많다면 당신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중한, 즉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1장부터 6장까지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서랍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을 찢으면 됐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너 입술이 부정해? 나가! 야, 한상 잘못 갔다, 야, 돌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그 소명의 부름을 받고 그 소명의 아멘을 할 때 얼마든지 지옥에서 천국까지라도 땅에서 하늘까지라도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요, 이 소명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소명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세가 말입니다. 그 사람 제목은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모래밭에다 묻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야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완전히 의지도 체력도 모든 것이 바닥나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호레손 떨기나에 불을 붙여놓고 불이 신기해서 다가온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의 탄식 소리와 눈물이 들리니 보이니 네가 이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도망쳐 나온 그 애굽으로 가야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고향을 갈 때 한번 멋지게 가고 싶어요. 텔레비도 한번 넣고 어디 넣고 그래가지고 고향 친구들 전화가 오는 거야. 야, 너야. 그러고 다 고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명절이 가까워지면 고향 갈 때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딸랑 지팡이 하나 들고 왕자로 살던 사람이 살인자로 도망을 쳤다가 다시 그리로 간다? 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는 올 때는 자기가 없고 맨목에 서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네가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하여 가진 소명을 붙들면 왕자로서 할 수 없었던, 바로로도 할 수 없었던 한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갈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방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방황하는 그런 것을 말입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여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백날 천날 해도 그 해결 안 돼요.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하고 그 아멘을 할 때 나는 자격이 있었어? 나는 뭐 그런 조건이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시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날 부르시니까 아멘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야, 너 옷이 좀 부족하다. 야, 옷 갈아입자. 야, 너 뭐 어디가 좀 부족하네. 그거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사실은 또 계속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어요. 근데 던지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던지니까 뭐가 돼요? 저 뱀이 지가네요. 저 뱀. 예? 그래도 잠을 안 깨요. 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리니까 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자기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 쓰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 주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상가교회에서 의자 6개 놓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설교하니까 교인도 깜봐요. 근데 깜본 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용골에다가 교회를 60평을 지어가지고 그 이제 딱 첫날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은 교인들이 눈이 이렇게 좀 커졌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 목사님 참 오늘 굉장히 그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멋있어요. 다르게 보여요. 그러고 대하는 게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또 인간교 오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또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예요. 여의도 승무원교를 갖다 놔 보세요. 똑같은 소리 들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저는 뭐 안 돼, 부족해 이러지 말고요, 얼른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소명에 붙들리면 말이에요. 그게 맞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사렛 대학을 다닐 때, 지금은 나사렛 대학에 건물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건물이 딱 기숙사하고 그 교실로 쓰는 그런 4층짜리 건물, 그게 전부였어요. 쌍용동에. 그 건물 앞에 보면 그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기차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어떨 때는 비행기도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은 그 동네 개가 짖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개가 짖어서 기차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기차가 기적 소리를 쭉 내고 지나가요. 그러면 교수님 설교하다가 잠깐 쉬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또 쫙 지나면 또 잠깐 쉬어야 돼.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기차가 새마을호가 지나가는데, 예? 그 지금 개발돼가지고 그런 동네가 없지만은 막 그 개가 막 새마을을 보고 열심히 짖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건 똥개죠. 그런 개는, 그죠? 열심히 짖는데 한 번도 새마을호가 개가 짖는다고 서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냥 지나가.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였지만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깁니다. 내 성결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많은 것들을 이깁니다. 사람이 언제 타락을 하느냐면은 소명이 불분명할 때 타락을 해요. 다윗도 골리앗 잡을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을 나가 날마다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기라산 같은 따라다니는 30인, 뭐 3인, 10인 정말 그 용사들이 따라가잖아요.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공에 앉아가지고 전쟁 다 보내놨고 뭐 하나 날도 덥고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 칩니다. 사고. 이게 소명에 붙들려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소명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무거운 그런 어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그 소명이 분명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금요 심야기도 기도의 인도를 목사님이 특이하게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봐서 주일날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봐서 예배도 계속 빠지는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심야기도 기도회를 인도시켜요. 자기가 경험했는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요 충만해지더래요. 막 충만해. 그러고 다음 예배 못 빠지잖아. 물론 예배 기도하고 다 하고 난 뒤에 또 빠지는 그런 강심장도 있겠지만은 왜 그랬을까요? 그 소명을 행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그 속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 삶 속에 있는 심각하고 무거웠던 그런 어떤 갈등과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을 가지고 쓰시면서 다른 것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이사야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복을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준 것은 뭐냐면 제단 숯불이라 그랬어요. 서랍종 한우가 젓가락으로 그것을 찍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며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 숯불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재물을 태워서 만든 재가 제단 숯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제단 숯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은 예배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그 말씀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그 헌신 앞에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숯불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그 나를 무겁게 붙들고 있는 그런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더러움들을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드리는 산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비전에 헌신한 나를 통해 그 숯불이 나를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금요기, 심야기도, 기도회를 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찬양팀으로 한번 서보세요. 저 뒤에 앉아서는 그냥 찬양을 하나님 이런지 몰라요. 근데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막 드리기 시작하고 인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기 자고 있는 사람이 답답하고 찬양하고 입 푹 다물고 있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보는 것에서 해계가 되고, 그리고 막 찬양하는 동안에 뭐냐면 하나님께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모든 예배자가 다 사역이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 뭐 사역을 하는 사람, 이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 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제일 복 받은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목사. 저예요. 여러분은 한번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오늘 예배 가지 말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봅니다. 맨날 이런 꿈 꿔요. 예배가 시간이 다 됐는데 바지가 없어. 아무리 바지도 바지가 없어.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됐는데 막 설교 온 거가 어디로 사라졌어. 얼마나 시간도 안 나는지 몰라요. 빠진다는 생각은 꿈도 못해요. 왜? 소명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소명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자리가 비면 뒷사람들이 이제 어디 갔는가 예배 시간 내내 찾을 거야. 이 소명을 가지고 내 뒤통수라도 보여주자. 그런 소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죠? 내가 예배 3주 4주 빠졌는데 아무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 교회 옮겨야 돼요. 왜?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찾았으면 귀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명이 있구나. 그럼 그 소명이라도 붙들면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헌신의 소명에 헌신하는 것만큼 어떻게 영성이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만큼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예정된 헌신의 반응을 기대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사장의 뜰에서. 그랬으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베드로가 만날 때 예수님은 적어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베드로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네 입으로 말했잖아. 너만은 나를 따르겠다고 얘기했잖아. 저 같으면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큰 소리 못 치게. 이 방정 떨지 마라 그랬지 너. 그리고 한 번 더 해주고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약속 딱 잡았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혹시 여러분 혹시 약점 잡았다고 아내들이여 대답할지어다. 남편의 약점을 따고 평생 그걸로 가지고 울고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약점을 잡은 그 허물 때문에 그 허물 이상으로 이 사람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너 처음 만날 때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랬지? 그랬을 때 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왔잖아. 언제요? 예수님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이제는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너 정말 자격 없어? 그래가지고 너 내 제자 되겠어?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너를 불렀을 때 사랑나는 어부가 된다고 했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그 소명을 주님은 언제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자격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심지어는 다른 많은 아는 사람들도, 베드로 자신도
그 허물과 자격 없음,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그 자격 없음에 묶여 있을 때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은 뭐라 하냐면은 여전히 나는 너를 향한 소명을 믿는다. 그리고 그 소명의 관계 속에 너와 내가 있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세 번을 물으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여전히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믿는다. 나는 여전히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명, 그 소명에 대답한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명,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도 있고, 은사의 문제도 있고,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많은 어떤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갈등도 있고. 근데 말입니다. 소명이 분명하고 그 소명에 아멘을 하고 그 소명을 따라 가는 사람에게는 그 많은 것들이 그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고 그 소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심으로 나아가고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8절에 보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할 때, 즉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세우시고 그 소명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대답하는 사람. 그 가겠다고 대답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일어나느냐면은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은 우리를 우겨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차단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저녁에 인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싸움을 하고 오고 그래서 오다가 도대체 기도할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도대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브리드에게 오늘 내가 정말 그런 상태가 돼서 찬양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브리드가 오늘 저는 다른 약속에 못 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섰어요. 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서서 그냥 눈물만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입을 열어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렇게 시작한 찬양이 20분을 지나고 30분을 지나면서요 하늘문이 열리고 온 청중이 다 하나님께 그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 그 어느 저녁보다도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가 알다가도 못 들리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할 때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나 같은 걸 어떻게 쓰실까 하고 거기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쓰시는 게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격 없는 자를 들어가지고 소명의 아멘을 하면 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강야가 미디안에 20만의 대군이 몰려왔어요. 그럴 때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큰 용사요. 그러면서 네가 나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얘기해 주니까 안 됩니다. 양털 가지고 뒤집었다 엎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그래도 다 맞춰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단을 통해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랬더니 2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대 1인데 많다야 줄여.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또 조금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야. 그러면서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어보라고 시켜라. 그래서 물을 먹어보라고 했는데 개처럼 핥는 사람,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먹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제가 궁금하더라고.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을 남기라 그래. 그게 300명이에요. 이 300명은 그래서 300 그 스파르타의 전사처럼 그런 사람만 300명 남겼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내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요, 이게 이렇다는구만요. 젊고 건강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은 내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먹느냐면 머리를 탁 쳐갖고 꿀꺽 마시고 그다음에 머리를 탁 들어. 근데 이럴 힘도 없어. 그럼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손으로 퍼가지고 하살이 어디서 날라오나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두렵고 힘없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300명 딱 남기고 기도원 이번에 기가 막혀. 아니 지금 등 돌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다 보내고 이 할다스에게 홀짝 묻는 이런 사람들을 남겨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힘세고 삼손 같은 애들 300명 남기면 물론 해볼 만한 전쟁이지. 그러면 너가 잘나서 이기다 클 거 아니냐. 힘없고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 그런 사람 300명 남겨가지고 가서 횃불을 들고 깨가리 쳤더니 미디안에 저끼리 막 싸워가지고 죽고, 그래서 300대 20만으로 그냥 깨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야, 기도원이 대단하다. 야, 300명의 너희들 전사들이구나. 대단하다. 그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저도 우리 집사람 어디 가면은 참 보는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나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은혜를. 저도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 왜 그런가? 그냥 그 말이 뭔 말인 거 몰랐어. 그래서 딱질러 얘기하더라고. 야, 너 같은 곳이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났냐 그러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면회를 왔는데 선배가 면회 들어오다가 출근하다가 면회실에 있는 우리 집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찾아왔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네가 어떻게 저를 만나? 어떻게 너 같은 게 어떻게 그걸 만났냐 그러더라고. 내가 어땠어? 그래가 진짜 뭐 5분 동안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만나서 내가 그날 새롭게 봤잖아. 아무래도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다니다 보면 참 하나님 은혜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사는 분들. 뭐 요즘은 다르면 요즘 우리나라 영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옛날에 이게 부흥을 하고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은 진짜 잘생긴 목사님 하나도 없었어요. 한번 대봐요, 여러분. 종이 목사님 머리 빠졌지.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 또 잘생긴 목사님을 선호하니까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왜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요 그 소명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가 가진 비전을 보시고 우리가 받은 그 소명에 내가 아멘한 그것 때문에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교회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다 같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참 사람들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내가 돈 낼 줄 알아요. 막 그렇게 보더라고요. 개척교회 때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말을 할 때도 참 이렇게 연약하게 해요.
그냥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봐도 막 도와주고 싶어. 하나님이 막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난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불쌍해지십시오 시작. 너무 그렇게 센 척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근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 서재에 가면 빨간 벽돌 한 장이 딱 서재에 있어요. 이렇게 책은 안 봐도 그건 자주 봅니다. 왜 그걸 보냐면 이 인간교회 건축할 때 쓴 벽돌이 아직도 밖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라고 왜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제가 11대 인간교회 목사인데 제가 은퇴할 때 이런 평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목사가 없었더라. 인간적으로 막 그러고 싶어. 그 다음에 20대 때 30대 때 꿈을 꾼 것처럼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끊는 목사가 되리라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왜 그런 거 다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고 이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그러면서 막 그런 오역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 벽돌 한 장이 딱 보이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수많은 벽돌 가운데 그 한 장이다. 그 한 장의 벽돌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받는 순간 벽돌 한 장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넘치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자격이 있다고 떠들 사람이 있겠고, 누가 거기서 나는 나 정도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어 치십니다. 낮아질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다 나는 망왕이 되도 입술이 부정한 자더라고, 나는 자격이 없는 선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단의 숯불이 내려와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하여 말한다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생각으로 꽁꽁 묶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확신한다 하는 그 믿음으로 다가와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우리가 길을 구리고 그 앞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그 안에서 다 직면하더라도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게 학력이 부족해요, 아니면 나는 외모가 부족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어떤 이런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그 세틀백 교회 리곤의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에게 참 배울 수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그런 영성을 유지하고 가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쓰러져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 많은 영향을 주는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언제 쓰러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지병을, 아주 특이한 병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그분은 그것의 영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올라갈 때마다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야, 언제 다시 이곳에 올라올 줄 몰라 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내게는 마지막이라고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시간 가는 게 촌놈을 다출 거예요.
시간 가는 거, 찬양 하나 하는 거, 그리고 말씀 한 절 하나 듣는 거, 그런 것들은 내게는 아주 새로울 겁니다. 그리고 간절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그 속에서 말입니다. 거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감출 것도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오늘 내가 마지막이다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 교회 영성이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그 소명이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 약점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약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받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볼 때 약점이잖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인데 손가락 4개가 없어요. 없는데 그럼 있는 왼손으로 악수할 수도 있는데 꼭 그 손으로 이렇게 뭉텅한 손을 내밀으셔요. 그리고 사람들 반응을 즐겨. 처음 보는 사람은 악수하다 놀라잖아요. 그럼 놀라면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 약점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때는 그것 자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는 그 소명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헌신하고 드린다고 하면 그 다음 뒷정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군대를 가니까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를 딱 가니까 머리를 감고 그 다음 옷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붙여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옷을 저는 해군을 갔으니까 정복, 예복 해가지고 총 5벌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속옷까지, 비누까지, 치술까지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 주니까 그 다음 요구할 게 없어요.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우리를 내어 맡기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프면 또 주사 놔주고 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소명에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해가 져도 돌아갈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찬양하면서 나를 위해 저주를 예배해 가신 주님을 기다리고 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2명의 제자를 삼아야지,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삼게 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할 일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할 때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지 하는 그 주님의 명령한 것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다르잖아요. 제가 서산에서 있을 때 하루 저녁에 수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늘도 캐고 생강도 심고 그러는 우리 권사님들이신데 예배를 마치고 시골 교회는 보통 10시 넘어서 가셔요. 10시 넘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보니까 아이고 권사님 이번에 생강농 서지 가지고 돈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강을 심고 마늘을 심어서 내가 몸이 연로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심어서 익은 걸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도 벌지만은 그걸 통해 기분이 좋아지는 그것이 이 근사님이 그렇게 고되게 밭을 메고 그렇게 심는 이유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해야 할 소명,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전혀 다른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주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일에 맞도록 우리가 있는 처소 곳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정부가 못 바꾸는 이 나라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가 못 바꾸는 나라를 그런 소명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달라지는 역사를 교회가 이루는 소명받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달라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뭐냐면 다음 주 교회 올 때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또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꿔갈지 그런 하나님 주신 일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재밌는 것이지 구원하면 예수 믿는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에 정결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으시면 부르신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귀 한 마리도 그냥 나귀로 짐을 지고 살다가 죽을 수 있었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는 그 말씀을 따라 주인이 내어주고 등을 내어줄 때 그 나귀는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영광과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비껴가고 안 들은 척하고 피해 가려고 했던 소명, 내게는 그 소명이 있는지요? 그 소명에 비틀릴 때 믿는 자는 빛을 발하며 그 소명에 붙잡힐 때 믿는 자는 능력을 가지며 그 소명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견이 있고 많은 주장이 있고 주의가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넉넉히 세상이 바뀌어짐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많은 믿는 자가 있으나 소명에 붙들린 자로 사명자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명은 나를 강하게 만들며 사명은 나를 분명하게 만들며 사명은 나를 기쁘게 만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사는 것 남들이 다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거룩한 무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